저는 종종 고대근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구약과 연관된 그 당대의 그 시대를 살펴보는 일들을 종종 하는데요. 한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 고대근동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작품들이 나오면 모르쇠로 일관한다든지 아니면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살펴보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근동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다행히 옛날에는 이 고대근동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적었지만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나 이 고대근동의 작품,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고대근동 학자가 없었습니다. 공부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거의 소개도 안 되고 해도 이거는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했지, 이 성경과 연관시키거나 신앙과 연관시키는 그런 분들이 적어서 한국교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하고요, 또 안티 기독교인들이 뭔가 이상한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찾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비판한 구실로 이 고대근동의 문헌들을 찾기 시작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우리 고대근동에 대해서 이해를 했지만, 최근에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오히려 고대근동에 관련된 그런 문헌들이나 책들이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시리즈판만 해도 한 권이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책인데요. 그 한 20권 정도 시리즈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는 이 고대근동에 관해서 기독교적인 문헌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 서적에서도 이 고대근동과 관련된 책도 나오고 심지어 동화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고대근동의 문학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고대근동 문헌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닫혀져 있었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한 100년 전, 심지어 200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이슈가 되는 학문이었습니다. 특히 노아의 방주와 너무나도 흡사한, 그냥 우리가 보면 똑같네라고 여겨질 그런 문헌들이 있는데요.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아트라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수메르의 홍수 신화에 나오는 지우스드라, 이런 인물들이 노아 이야기와 거의 흡사하고 이름은 좀 다릅니다. 예, 그렇지만 굉장히 잘 알려진 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해서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대근동 문학 중에 최고 같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예. 저는 이거는 현대인들이 꼭 읽어봐야 될 그런 깊이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고대근동 문학 중에서도 뭐 가장 손꼽히는 문학 최고의 어떤 사유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라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예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그런 책이고요. 마치 이 책은 사탄의 책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서방 세계에서는 이거 뭐 애들도 있는 책입니다. 애들도.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성서학자들도, 그러니까 일반 인문학 학자들 외에도 성서학자들이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들을 번역해서 이렇게 버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번역해서 이제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훌륭한 학자들이 최근에는 또 해외에서 만화로도 이렇게 그려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여러 버전으로 길가메시가 소개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동석 배우가 이터널스라는 마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맡은 역이 뭐냐면 길가메시였습니다. 길가메시의 현대판 히어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길가메시를 모른다? 요즘 현대 사회의 어떤 문화를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길가메시 같은 이야기들은 이제 좀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얘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길가메시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길가메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요, 여러분, 해마다 계속해서 이 길가메시와 관련된 패러디하거나 만화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1년에 2편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특히 이제 길가메시가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게 단순히 노아 방주 이야기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에 대한 문제도
이것과 좀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뭐 모방이다 이렇게 모방의 어떤 측면에서 보지만 일반인들이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뺏긴 거 아니야? 이거 표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고대 근동의 문학들을 뭐 뺏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뭐 안 좋은 유튜브다 하고 뭐 없애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어떤 작품들을 성경과 비교하면서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하다니 하면서 마치 우리가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 이거 금서로 해가지고 뭐 금서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따로 불태운다든지 아니면 몰입도로 막는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현대는 오히려 예전에 저관에도 군대에 있을 때요 책들이 금서로 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금서지?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벌써 94년도인데요. 예. 아직까지도 그때도 이거 너무 좋은 훌륭한 작품인데 왜 군대에서 못 들고 들어가게 하지? 이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단순히 이거 보면서 표절이다. 남의 작품을 그대로 뺏겨서 도적질한 거 아니냐? 도작이냐? 이런 나쁜 행위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모방은요 성경만이 아니라 사실은 길가메시도 사실은 그 수메리의 홍수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럼 길가메시는 표절 책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양산해내는 오히려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문학이라고 얘기하지 어느 누구도 길가메시를 표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대 사회는 이러한 방식, 고대 사회에 있던 아주 유명한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오히려 장려하고 모범이 되는 방식 그리고 훌륭한 작품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로마에서요 가장 유명한 문학 중에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 이거 약간 발음이 다른데 이게 로마에서 부를 때하고 그리스 부를 때 이 인물을 좀 다르게 발음을 하는 게 있어서 어쨌거나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는 이 글이 있는데요. 책이 있습니다. 이 문학만 해도 그 호메르스의 그 유명한 책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같은 그 책을 약간 그것과 막 연결이 돼요. 마치 여기서 뺏긴 것처럼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건국을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리스의 그 유명한 서사시를 마치 자기들 것처럼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수용하고 계승했다라고 하지 표절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교회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싶은 분들은 뭔가 성경이 뭔가 이런 문학들과 유사한 면이 있으면 이거 표절인데? 도작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고대 근동 학자들은 더 비평적이거든요. 그런 학자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닫혀져 있고 몰라서 그런 것이지 오히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아주 오히려 본받을 그런 모습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더 지지받는 장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절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과거의 위대한 작품들을 단순히 뺏겼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재해석하거나 계승해서 오히려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고 있고 그런 문학들을 통해서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은 어떤 기존의 책에 대한 재해석이거나 또 그 시대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건요 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그 역사가 어느 시대 때는 그것이 그때는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시대에 보면 그것이 폭력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현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옛날 때 배웠던 방식으로 읽었던 게 아니라 현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관습으로 그리고 문화로 봤을 때 그 문학은 역사들은 완전히 아주 폭력적이거나 잘못된 그런 역사라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것들은 항상 그 시각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근동의 문헌들과 어떤 비슷한 것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거 표절인데 똑같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뭔가 다른 얘기를 하지? 우리 고대 문학들도 자기들도 딴 것들을 수용했거든요.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절이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새로운 어떤 사고를 보면서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창조에 대한 통찰력 같은 것들을 좀 더 고대근동 문학과 성경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근동에는요, 정말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성경의 위대함을 알 수 없는데, 오히려 고대근동의 문헌들을 읽다가 지금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에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대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에노마이 루시, 메소포타미아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에노마이 루시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바벨론, 신바벨론 시대, 바벨론이요, 여러분. 우리 바벨론만 아지만 고바벨론, 중바벨론, 신바벨론 다 따로 있고 다 다른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 시대에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국가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는 책으로 에노마이 루시라는 서사시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한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아트라시스라든지 수메르의 창조시나 그 외에도 수많은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노마이 루시가 가장 인정받는 잘 쓴 그런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정말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콩쥐팥쥐를 알듯이. 근데 그런 고대근동의 그 인간 창조가 정말 모조리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인간들은 그냥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거를 정말 입력시켜주는 거예요. 오히려 신들이 노동하기가 싫어서 신들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반역하는 신이라든지 죽여야만 되는 나쁜 신의 그 피를 받은 거예요. 없애야 되는 그 반역의 신의 피를 받아서 진흙을 빚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때? 항상 반역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높은 자리나 어떤 신의 자리나 그리고 왕의 자리를 넘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로지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너희들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종만 하고 섬겨야지. 안 그러면 이런 너네들이 받았던 그 피의 어떤 그것처럼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공포도 같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트라시스나 고대근동의 패턴을 그대로 좀 따라하면 이거 사실 이용해 먹기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고대근동 문헌들이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근동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사실 모든 그 문헌들은 국가의 왕의 어떤 그 권위를 잡기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도 고대근동 문헌처럼 내 말 들어. 나한테만 복종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끊임없이 막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너네들은 왕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해도 좋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한테 무조건 복종해. 너네들이 뭔데 함부로 얘기해 라고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놀랍다. 고대근동에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인간의 존귀함을 얘기하는 유일한 책인 거예요. 노아 이야기도요. 단순히 뺏겼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반항하는 인간을 통해서 자유성을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이 당대의 고대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이거 이용해 먹기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한테 무조건 복종해. 하나님 믿는 그 신에게 왕이나 수장들에게 무조건 복종해 하면서 인간들을 복종시키는 문헌으로 만들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신에게 복종하고 거역하지 말고 오직 너의 위치는 왕의 종이고 노예고 신의 노예로서만 살아라 라고 써도 되는,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격화시킬 수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거를 부인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읽는 순간에 고대 근동인들 아마 충격을 받아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담겨진, 그러니까 신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위대한 존재고 위대한 어떤 사람이다 라고 창조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고대 근동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대 사회는요, 신의 숨결이 누구한테만 있는 줄 아세요? 왕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왕만 신의 아들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이 담긴 그릇이라. 그래서 당대에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고대 문헌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우리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대 근동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위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더 탄탄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는요, 그리스 로마의 관점으로 복음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비슷하고, 신약도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현대인들은 현대인의 시각으로만 이걸 보는 거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현대인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과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들이 많아요. 과학이 없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의 관점으로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복음서랑 고대인들이 바라보는 복음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먼저 누가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쓸 때 그 독자가 누군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장 사도행전만 봐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같이 쓴 겁니다. 1부, 2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던 설교 대상은요, 바울이 누구한테 선교했을까요? 유대인에게 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합니다. 놀랍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자기 평생에 다 전도하는 게 자신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온 거예요. 죽는 위치에 갔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도해야 될까요?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상류층까지는 아니겠지만 사도행전 28장 22절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바울의 복음을 비판적으로 볼 뿐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 너 한 소리가 뭔가 좀 보자 하면서 온 거죠. 나름 똑똑한 애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이 방향을 또 바꿉니다. 원래 자기가 하던 거죠. 어디다 전할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8장 2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는 그 평생의 사업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건데 로마에 가서도 첫 번째는 어디에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해요. 근데 그게 거절당하자 원래 자기의 본업이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지금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열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이러한 두 종류의 독자를 생각했을 겁니다. 첫째는 자기 유대 민족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전통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생각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만 낯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 민족에게는 이 복음은 굉장히 낯설고 반감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나 나중에 바울이 변화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미친 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따라다니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동네에 왔는데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은 매우 낯설고 심지어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건데요.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굉장히 낯설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가 특정 독자에게 이 편지를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니까 어떤 굉장히 직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나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가 어떤 상징적인 단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데우빌로라는 게 데우가 하나님이거든요. 예. 빌로가 필로스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할 때 뭐 아가페, 필로스, 뭐 에로스 얘기하잖아요. 그 필로스입니다. 그래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는 예. 그러니까 신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라고 얘기해서 이게 단순히 어떤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플러스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이방인 독자, 예수를 믿게 되는 이방인 독자도 다 포함하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의 표현이나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모르는 문화들이 많아요. 모르는 율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막 너무 어려운 거죠. 왜?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한테 성경을 읽어라. 사실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예를 들어서 구약적인 표현이 오면 구약적인 개념을 알기 때문에 살아온 그들의 어떤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만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처음 듣는 얘기.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 심지어 하나뿐인 신을 섬겨라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 그래서 이 구약의 표현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당대에 그들이 알고 있던 어떤 사고관이나 문화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해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그리스의 어떤 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그들의 문화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읽느냐면 그리스 로마의 관점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책을 보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뭐 이방인들한테만 친숙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도 친숙한. 우리 유대인들이 마치 구약만 알고 그리스 로마 문화는 전혀 모르고 생각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1세기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배 양식은요 다 로마 양식. 여러분 예루살렘 땅덩어리 딱 거기는요 그냥 로마 집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 집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 로마 문명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한옥집 얼마나 됩니까? 한옥집 없어요. 예. 우리 집을 지을 때 한옥집을 짓는 사람은 100에 하나 있을까요? 다 뭐로 짓습니까? 서양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도 다 서양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뭘 맨날 떠오르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지만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빈치 시대의 사회상으로 그려낸 거예요. 근데 원래 이런 거죠. 로마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도요 유대인식으로 안 먹습니다. 이거 다 로마 스타일입니다. 로마 스타일로 먹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사회에 그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문명이 이방인들, 로마인들한테만 친숙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도 당연히 친숙한. 왜? 상류층이 그렇게 살면요 밑에 사람들은 다 그거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도 그리스 로마 문화에 아주 젖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1, 2년 사이가 아니라 벌써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문화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친숙하고 당연히 이방인들한테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아주 친숙하다라는 생각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 문화 중에서도 그 로마 신화와 성경 제가 조금만 얘기해보지 못하지만 이걸 좀 연결해서 볼 텐데 성경을 읽을 때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떠오르겠지만 앞서 이방인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가 훨씬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리스 로마 문화가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모두가 아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네이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건국을 다룬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당군 이야기. 당군 이야기는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그 구절에 그 바울의 난파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바울이 감옥으로 잡혀서 로마로 갈 때에 난파되는 사건인데 당대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나
그리고 로마의 건국 신화가 담겨져 있던 이 아이네아스를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네아스는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를 바탕으로 그 로마 신화를 그려낸 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단군 신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사건의 난파 사건 외에도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트로이. 들어보셨죠? 트로이. 그 트로이가 언급됩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잠시 들리는 장소가 트로이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라고 할 때 이 트로아가 고대 트로이의 어떤 근접 지역이고 그것이 유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건국 신화를 담은 아이네아스가 그 멸망한 트로이를 버리고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이네아스 이야기입니다. 트로이에서 실패하고 이제 끝나고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서 그가 로마 건국의 어떤 어떤 인물이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마치 바울 이야기가요. 바울의 항해 이야기가 아이네아스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의식하지 않았던 그리스 로마 독자들은 호메로스의 그 유명한 오디세이아, 우리도 한 번씩은 다 들었잖아요. 그 로마의 그 유명한 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를 떠올렸을 거고요. 그리고 앤디 맥도날드라고 해서 이 사람은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일리아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신화들 그리고 아이네아스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비교한 그런 학자들이었어요. 이분은 오로지 근거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모든 문헌들을 다 성경이 그냥 답습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대부분 학자들 동의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구약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요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당대의 이방인들은 가장 유명했던 그 아이네아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트로이가 나오죠.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땅끝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땅끝이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스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마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아이네아스가 로마를 향해 가는 것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그림이 비슷합니다. 아이네아스 같은 경우는 멸망했던 트로이를 떠나는 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2의 트로이였던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바울에게 그 특별히 누가복음의 누가에게서는 제2의 이른바 트로이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 로마인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자 새 예루살렘인 로마를 향해 떠나는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그래서 당대 이방인들은 이것들이 어떤 겹쳐서 이해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건 아이네아스의 모험 경로인데요. 요겁니다. 바울의 경로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가는 그림이나 지금 아이네아스의 모험 경로. 근데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고대 사회에 걸어가는 그 길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뭐 이종철, 뭐 또 서양 고고학 고전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김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TV에도 종종 나오고.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로마가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외에도 뭐 보컴이나 맥킨이나 뭐 아주 세계적인 학자들도 세상의 끝, 이 성경에서 쓰여지는 끝은 로마를 가리킨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의 지배자였고 세상의 끝이자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끝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의 끝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를 향해 떠나는 아이네아스와
바울의 항해 그림이 유사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2의 트로이를 꿈꾸며 새 출발을 했던 아이네아스처럼 제2의 예루살렘을 꿈꾸며 출발한 바울의 그림을 독자들은요, 이 트로이를 딱 시작하면서 뭔가 출발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네아스를 떠올릴 수도 있고 새로운 예루살렘,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펼쳐질 그 제2의 예루살렘으로서의 로마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바울의 항해에서 그 유명한 아이네아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왜? 트로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수태 그 고지, 그리고 세례요한의 수태 고지를 보면 탄생 얘기죠. 당대 사람들은 아프로디테의 얘기를 떠올렸을 것이다 라고들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은 되게 낯설죠. 왜? 아프로디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비너스긴 하지만 비너스의 그 출생을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프로디테가 트로이 왕족이었던 이 앙키세스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낳고 그러고 나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면 아이네아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네아스는요, 그 조상이 위에 올라가면 그 바로 뭐 이렇게 그 누가 있냐면 비너스가 있는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의 조상이었던 이 아이네아스와 이 비너스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아이네아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러분 그 로마 건국을 꼭 얘기하면 유명한 그 두 인물이 나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조상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얘기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읽어볼 시간 없어서 안 읽어보지만, 그래서 로마의 건국장인 로물루스는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혈육이 되고요. 그러므로 이 관계를 통해서 위대한 로마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트로이에서 뭐 앞으로 아이네아스가 떠나고 그리고 로물루스, 레무루스가 태어나고 뭐 그리고 나서 아주 쭉 보시면 끝에 누가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나옵니다. 로마 황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이것과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신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패턴이 이 아이네아스를 아는 사람들은 뭔가 좀 비교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예수님의 탄생 얘기 뭐 이런 걸 보면 뭐 이상 얘기, 한나 이야기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지만 당대 사람들은 당대 가장 유명했던 이 아프로디테의 장가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유사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성경에 딱 고대 근동들하고 다 유사한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보니까 유명한 신하들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헌들이요, 당대의 위대한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죠. 보면 아이네아스는 멸망한 그 트로이가 아니라 제2의 트로이였던 그 로마를 향해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위대한 여정이 펼쳐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 로마는 위대한 나라일까 아닐까? 위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네아스를 얘기하지만 아이네아스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뺏긴 게 아니에요. 아이네아스는 결국 로마는 위대한 나라야.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는 불의와 폭력을 통해서 제국이 형성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위대하다는 그 로마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찬란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네아스가 만들었지만 그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다른 얘기라. 그 위대하다는,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 위대하다는 그 로마 안에 실제는 평화라고 얘기하고 자유라고 얘기하고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불의와 폭력을 통해서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로마의 세상은 힘과 영광, 모험과 승리, 영웅의 성공을 노래해요. 그리고 그들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
힘의 세상을 정당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작은 자의 중요함, 십자가의 길,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전혀 로마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과 정반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로마에 세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은요, 로마와 기독교를 반대로 생각해요. 대비해서. 그래서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는 이유는 비슷해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마의 제국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요즘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하나님의 제국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겪고 있는 세상보다, 아니, 그 나라는 틀렸다.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의 전혀 다른 위대한 나라, 그 중심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것들을 보면서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떠올렸을 것이고, 또 죽었다가 부활한 아스클레피오스나 예수님이 비교됐을 겁니다. 또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 최후의 만찬 때 당대 사람들은 죽음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포도주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어떤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로마를 세웠던 아이네아스와 예수님이 비교됐을 겁니다. 그런데 비교하면서 결국 뭐냐? 같은 나라냐? 아니라 전혀 다른 거예요. 디오니소스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얘기했던 그 영웅들이 했던 것과 성경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싸움과 힘과 영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라는 그 신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도 않죠. 자기를 구하지도 않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남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보지 못한 신. 그리스 로마의 영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단순히 신화나 이야기나 신을 떠올리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야기하고 정반대의 이야기인데 뭔가 트로이를 얘기하면서 아이네아스를 떠올릴 수 있지만 그가 세우는 로마와 예수가 만들어지는 그 기독교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제국은 완전히 다른 제국인데 깜짝 놀라면서 봤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신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졌을 것이고 그 꿈에 대해서 아주 기대로 부풀었을 겁니다. 그럼 혹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를 누가 보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마가복음과 그리스 로마 문헌이 비슷한데 뺏긴 거 아니야? 뺏긴 게 아니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당대의 문화 속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문화를 차용해서 비슷한 구조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대가 말하고 있던 그 시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반대로 전혀 다른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심지어 다른 수준이 아니라 정반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흔히 복음서를 전쟁 문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피비린내가 잔뜩 묻어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그 느낌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좀 과격한 언어들이 나옵니다. 과격한 언어들.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로마라는 사회를 살던 그 피지배 국가들을 다 어떤 느낌이냐면 로마의 군대가 짓밟아서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참한 고통을 겪은 나라. 그럼 복음서도요 대부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유대 땅이 망합니다. 그 피비린내는 전쟁의 그 경험 후에 쓰여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갖고 있던 전쟁의 아픔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표현들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강하죠. 왜 강한 줄 아세요? 나라가 망한 후에 쓰여져서 그렇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자랑하지만 실제는 그들이
평화를 표방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에게 순종했다 얘기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군대로 그들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시대에 힘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거기서 승리한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자기 포기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콩지와 파치 제일 비슷한 책이 뭘까요? 저는 신들레라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신천하수는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우리 아들 맨날 그 동화로 맨날 속일 때 신데렐라 얘기하다 갑자기 콩쥐 파츠를 얘기했다가 속이는 얘기들이 나오는 뭐 얘기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 두 책은요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은 로마 신화, 로마 영웅 어찌 보면 표절로도 보여지고 어떤 데는 유사하게도 보여지지만 유사한 얘기가 아니라 정반대 얘기야. 그게 놀라워. 두 이야기의 시작이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얘기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단순히 로마 신화하고 비교했지만 로마의 그 황제들, 영웅들, 지도자들의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전기 문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과 성경이 비슷하게 이야기 시작하는 플롯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네 누군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얘기하셨죠. 로마 신화, 로마 영웅, 로마의 황제와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비슷해 보여? 아니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반대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늘 개인의 천국, 개인의 신앙,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만 이야기하고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지 않는다. 교회만 다니면 됐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당대의 문화, 당대의 사회와 정반대의 세상을 꿈꾸며 너네들은 그 정반대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사회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만 올라가기를 원하지 현대 사회와 다른 세상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고민하지 않아. 현대 사회에 여러분 복음서가 쓰여졌으면 여러분 비슷하게 쓰여졌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지금 복음서가 로마 시대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출발해도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시대의 현대 사회의 복음서가 쓰여졌으면 현대 사회처럼 쓰여질 수 있지만 정반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의와 부정과 나쁜 것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어떠한 세상의 국민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